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 함께 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되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좀 기도하고 말씀 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이음 사랑의 교회로 불러주시고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는, 또 저 또한 귀한 은혜 누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아버지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 우리의 사고관이 변하며 하나님을 따라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은혜의 걸음을 걸어낼 수 있도록 오늘 선포되는 말씀처럼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내는 걸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성경 인물 중에 개인적으로 제일 이해가 안 되는 한 사람을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사사 삼손입니다. 이 삼손은 이 사사기, 이 구약 성경의 사사기 안에서 거론되는 인물인데 아주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사 삼손이 사사기에서 가장 많은 장을 할애해서 소개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삼손이에요. 기드온도 많이 소개되고 드보라도 많이 소개되고 하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사실은 더 많은 장이, 그래서 13장부터 16장 총 4장에 걸쳐서 기드온은 3개의 장만 이야기하거든요. 6장부터 8장. 근데 13장에서 16장 총 4장을 통해서 소개되는 인물이 사사 삼손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사들은 사건 중심으로 소개가 돼요. 저희 둘째 이름이, 제가 딸만 둘인데요, 저희 둘째 이름이 드보라입니다. 옛날에 우리 성경 공독해 준 친구 같았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대학 이제 갈 마지막 고3입니다. 근데 걔 이름이 드보라라는 이름을 줘줘서 그 이름에 맞게 애가 얼마나 억센지 몰라요. 근데 이름 잘 줘줘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둘째가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계속 드보라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미국에 있었거든요. 태어나자마자 그래서 이름을 데보라 그렇게 줬더니 그 미국 애들이 왜 애 이름을 데보라라고 줬냐고. 그러면 미국에서는 이 드보라 이름이 꼭 우리로 따지면, 죄송해요, 혹시 그런 이름이 있으면 안 되는데 우리가 흔히 아는 춘자, 명자 이런 이름 느낌이래요. 그래서 굉장히 나이 많은 푸근한 할머니 느낌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마음 주셨으니까 좋죠. 그런 드보라도 어떻게 소개되냐면 사건 중심으로 소개가 돼요. 어떤 전쟁을 하고 어떤 싸움을 하고 이렇게 소개가 되는데, 이 삼손만 유일하게 개인의 일대기가 소개가 됩니다. 어떻게 태어나게 되었고 어떻게 자랐고 어떻게 죽었는지까지, 태어나면서 죽음까지의 이야기가 자세하게 설명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사사 삼손이에요. 사사기에서는 끊임없이 반복되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사를 세워서 구원하시고 그러면 감사하다가 또다시 악을 행하고 이 악순환이 계속되는데, 이 사사 삼손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블레셋의 통치 가운데 있을 때 이게 안타까운 일이 뭐냐면, 삼손 시대가 되니까 사람들이요, 블레셋의 통치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데 부르짖지도 않아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신앙도요 놓쳐버리잖아요. 그리고 이게 죄가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무뎌지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도 놓쳐버릴 때가 많은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 블레셋의 통치를 받고 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블레셋화 되고 있었어요. 그때 마노아라는 이름의 단지파 사람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자녀를 갖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 너는 아들을 낳게 될 거라고 수태고지가 일어나요. 사실은 이게 놀라운 사건인데 이런 일이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똑같은 상황에서 태어나시게 되죠.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수태고지가 임하고, 이게 아주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아들을 낳게 될 건데, 아들을 낳게 되면 이 아들이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사가 될 것임을, 그러면서 나시린의 서원을 지키면서 아이를 자라게 하라 하는 명령이 임합니다.
나시린의 서원은 아마 많이들 아시겠지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나시린의 서원을 지키려면 포도밭도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정한 것을 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돼요. 머리를 자르면 안 돼요. 계속 길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이 낳게 될 아이가 특별한 사명을 가지게 될 것임을 분명하게 천명해요. 태어나기 전부터. 자, 사사기 13장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명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 뱃속에서 아이를 갖게 되는 그 순간부터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시키고자 내가 사사 삼손을 세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특별한 부르심과 특별한 스토리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바로 사사 삼손이었어요. 자, 그러면서 실제로 사사기 13장 24절 25절 보면, 제가 읽을게요.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더라. 이 안타깝게도 그렇게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의 이름을 삼손이라고 지어요. 이게 뭐냐면 작은 태양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굉장히 가나안화 되었다는 거 의미하거든요.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태어났는데 쉽게 말하면 불교식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사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사사 삼손은요, 기적적으로 잉태되었고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섬기도록 나시린으로 구별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성령의 인도하심도 경험합니다. 게다가 더 놀라운 건, 아시는 것처럼 삼손에게는 엄청난 힘이 있었어요. 은사처럼 힘이 부어졌는데, 기록을 보면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 죽입니다. 그리고 혼자 딥나 지역 블레셋 사람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이 일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체포하거든요. 그때 삼손이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쳐 죽입니다. 그러니까 힘이 사람 힘이 아니에요. 거의 어벤져스에 나오는 히어로 중에 한 명이죠. 나중에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으려 할 때 삼손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성문을 뽑아버려요. 그 사람들을 다 무찌르고 나서 사람들 보는 데서 성문을 뽑아버리고는 그 성문을 어깨에 메고요,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성읍을 도망쳐서 산까지 올라가요. 이게 사람이 아닌 힘이 이 삼손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어떤 사람보다도 강력한 은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사 삼손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보다 더 완벽할 수 있을까요?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가 함께하면서 엄청난 능력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삼손이 사사야? 하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은 삼손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시잖아요. 이 삼손은요, 사사기 14장 1절 2절을 보세요. 참 신기한 게, 그런 능력을 가지고도 제가 안 드린 것 같아요. 사사기 14장 1절 2절 보면 삼손이요, 이방 블레셋 지역으로 가서 마음에 드는 여자랑 결혼하겠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야 될 사람이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살고 있어요. 블레셋 여인을 보고는 그 여인을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삼손이 부모님께 말합니다. 그러자 삼손의 부모님들이 막 말려요. 14장 3절을 보면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이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이하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뭐라고 말하냐면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데,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게 하소서. 이게 원문으로 보면 이런 뜻이에요. 그 여자가 내 눈에 마음에 드니까 나는 그 여자가 어떤 여자라도 상관없습니다.
하면서 삼손은 자기가 좋아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금하는 것이라도 상관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면 무엇이든지 하는 거예요. 14장을 보면요, 삼손은 계속 그렇게 삽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건 뭐든 합니다. 나실인의 서원이 있으면 포도밭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 배고프면 포도밭 들어갑니다. 죽은 죽음은 절대로 만지면 안 되는데 죽은 사자의 입에서 꿀을 꺼냅니다. 안목의 정욕이 일어나면 안목의 정욕에 일어나는 대로 머뭇거림 없이 행하고, 성적인 충동이 일어나면요 자기의 욕망대로 무절제하게 살아갑니다. 부모에게 반항하면서까지 자기 뜻대로 살아요. 나중에 보면요, 블레셋의 기생조차도 거리끼지 않고 아내처럼 취하면서 동거를 하며 살아요. 즉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 전 여기가 천국 같아요. 아이가 울고 함께 예배하고 사실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하신가 봐요. 전 굉장히 생소하긴 한데 그래도 은혜가 됩니다. 말씀 조금만 더 집중해서 좀 볼게요. 나중에 보면 기생조차도 거리낌 없이 같이 살고, 하나님 뜻보다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무조건 원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14장 4절을 보시면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하였더라. 이게 마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말 성경을 좀 볼게요.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 일이 여호와로부터 온 것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블레셋을 물리칠 기회를 찾고 계셨습니다. 즉 삼손에게 계속 사명이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된다는 사명을 계속 주고 있었어요. 그 당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하나님 계속 사명을 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삼손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삼손은 한술 더 떠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욕정대로 움직일 뿐만 아니라, 그러한 걸음을 걷는데도 더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순종의 걸음 속에서 블레셋을 물리치려는 하나님의 뜻을 삼손에게 계속 나타내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여러 번 임했습니다. 그런데 언제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지 아세요? 삼손이 위기의 순간을 만날 때마다, 지 마음대로 살다가 위기의 순간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삼손을 도와줘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삼손을 도와줘요. 근데 삼손이요, 그 이상을 나가지를 못해요. 다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이 힘을 통해서 어려움을 헤쳐나갔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뭔가 다른 변화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시 죄의 자리로 돌아가요. 영적 지도자의 수준이 이렇게 내려가 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요, 삼손이 잘 보면 삼손의 일대기 속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거의 보이질 않습니다. 삼손이 기도하는 장면은 딱 두 번 있는데, 한 번은 나귀 턱뼈로 블레셋 군사 1000명을 죽이고 나니까 심한 갈증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죽기 직전에 블레셋 신전에서 자기가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힘을 한 번만 더 달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 기도해요. 두 번 딱 기도해요. 자 보세요. 기적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고도, 사명 안에 능력을 받았는데도 사실 삼손은요, 잘 보시잖아요, 이스라엘 안에서 사고만 칩니다. 어떤 사사보다도 강력한 힘을 가졌음에도 혼란을 일으키고 어떤 선한 영향력도 끼치질 못해요. 단적으로 유다 사람들이요, 이 삼손을 잡아갈 때 하는 말을 보시면 기가 막혀요. 이 사사기 15장 11절을 보세요. 세번역 성경을 보시면, 그래서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위 동굴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말하였다. 뭐라고 말하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당신은 잘 알고 있지 않소? 그런데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을 미치게 하고? 삼손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들이 나에게로 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갚아줬을 뿐이요. 자 보세요. 이게 어떻게 영적 지도자에게 질문하는 내용이에요? 너 때문에 우리 힘들어 죽겠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삼손은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리더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천덕꾸러기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전혀 은혜가 되지 않는 삼손인데 왜 하나님은 이런 삼손의 삶을 우리에게 펼쳐서 보이시며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삼손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일 가능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도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택정하신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 아닙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령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어떻게 임하는 거예요? 막 내가 막 손에서 막 불 같은 게 막 느껴지고 막 뭐 어제 제가 말했지만 방언을 해야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가장 큰 확증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의 구원의 문이 되셨다는 사실을 정말 믿으십니까? 교회가 이 정도로 대답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입니다. 아멘. 그 믿음이 진짜 있다면 이게 뭐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어찌 보면 체험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믿음의 영역이에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죠. 그러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코람데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는 그 믿음 아래 그 걸음을 걸어내는 게 신앙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느껴지지 않아도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분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모시고 그분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걸음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고도 어떻게 살아가냐는 거예요. 세상에서 구별되어 살아가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잘 보면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에만 초점을 둬요. 그리고 그 원하는 것을 위해 하나님 앞에, 어제 목사님께서도 기도 콜링 하시면서 그런 기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수단이 되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이 돼야지, 하나님이 우리의 수단이 되는 순간 우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의 수단으로 삼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 설교가 망해도 너는 내 것이다 였어요. 망해도 너는 내 것이다. 근데 한 성도님이 교회를 떠나기로 결정했어요. 그 설교를 듣고. 왜냐하면 예수 왜 믿어? 나 잘 되려고 믿지. 왜 망해?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돼야지. 근데 목사님이 왜 그런 설교를 해? 그러면서 나는 그럴 거면 예수 안 믿을 거야. 그러면서 지금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그런가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된다고 이야기하나요? 성경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는데 그 목자가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끕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아멘하기 싫으시죠? 그래도 아멘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정말 잘 되던가요? 제가 가장 열심히 헌신했을 때, 제가 신학교도 자퇴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2년 동안 깡시골에서 엄청 고생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순종 딱 끝내고 다시 학교 재입학하려고 이제 마지막 날이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무슨 전화냐면 아버지가 쓰러지셨대요. 그래서 가봤더니 아버지가 야, 내가 풍이 왔댄다. 그런데 그날 풍이 7번이 오셨어요. 그러면서 어느 그 순간부터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말씀을 못 하셨어요. 단어를 못 해요. 이것만 하다가 좋아 이 정도만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오른쪽이 다 마비가 되셨어요. 맨 처음에는 전신마비였고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제가 하나님 앞에 가장 헌신할 때였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왜 쓰러지셨냐면 저희 아버지는 대전의 중앙시장이라는 곳에서 한복 가게를 하고 계셨어요. 주당 가게. 주당. 그래서 저는 비당전사 왕서방 명월이한테 반했어. 막 이러면서 애들이 하도 놀려가지고 난 그 노래 되게 싫어해요. 주단집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주식을 하라는 주변 사람들의 그 꼬임에 아무것도 모르시는데 주식을 하시다가 그렇게 열심히 벌던 돈을 다 잃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화병이 오신 거예요. 그러면 자다가 일어나고 자다가 일어나더래요. 그러다가 풍이 와가지고 7번 풍이 오니까, 근데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제가 가장 헌신했을 때 집에 돌아와 보니까
헌신하고 집에 돌아보니까 집은 망했고 아버지는 쓰러져 있고 나는 학교는 가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때 저에게 어디로 가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저에게 가장 어려운 교회로 가서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전임을 해야 되는데 그 교회는 전임을 시킬 만한 상황도 안 돼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가서 이 교회 전임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당황하시더라고요. 사무실도 없다고. 그래서 저기 잠옷실 있죠? 잠옷실 같은 데다 저를 책상을 놔줬어요. 그래가지고 예배 드릴 때마다 애들은 다 나에게 맡겨. 그 아침에 그러면서 전임을 하는데 월급을 얼마를 줄 수 있다고 그러냐면 70만 원 줄 수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가뜩이나 어려운데 하나님은 더 큰 어려움으로 저를 이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전 아침에 출근하면 하는 게 한 10시까지 하는 게 분리수거랑 그 다음에 그 형광등 가는 거랑 그 다음에 화장실 청소하는 거였어요. 출근해가지고 아무도 안 와요. 교회가 개척교회인데 완전히 센 개척교회였거든요. 아무도 안 와요. 하나님이 그런 상황으로 저를 이끄시더라고요. 전 지금도 기억해요. 제가 결혼할 때 저희 장모님이 그 서울의 큰 교회 장로님, 권사님이셨어요. 근데 자네 어디서 사역하나? 그래, 어디 교회입니다 했더니 거기가 어디 있는 교회인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자네 월급이 얼마인가? 70만 원입니다 그랬더니 동공이 흔들리시는 걸 봤어요.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 인도하시더라고요. 이끄시더라고요. 내가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기대를 가지고 사냐면 하나님이 주신 능력, 하나님이 주신 힘 가지고 뭐 하고 싶어 하냐면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듣다가 예수 믿으면 다 나도 저 목사님처럼 되는가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좀 이따 반전의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잘 보면 우리가 삼손처럼 산다니까요. 내 삶에 내 마음대로 사는데도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해요. 내가 원하는 것만 선택하는데도 하나님의 뜻이 함께해요. 하나님 그분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게다가 성령의 능력도 경험합니다. 언제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위기에 빠질 때, 그럴 때 성령 안에서 힘을 얻고 일어나요. 그리고는 또 어떻게 살아요?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내 삶이 분명히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들고 시간이 흐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내는 빛과 소금이 아니라 이상하게 사회 속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내가 천덕꾸러기가 되는 것 같아요. 예수를 믿는데도, 예수를 잘 믿고 살았는데도. 지금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애들 다 키우고 났는데 아버지들이 너무 외로워. 나는 가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산다고 살았는데 집에 돌아와 보니까 내 자리가 없어. 내가 이걸 위해 살았나? 자녀들은 다 엄마랑 친한 것 같고 나랑은 친하지 않은 것 같고 막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겪는단 말이야. 난 주님을 정말 사랑했는데 왜 내 삶에 이런 결과만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삼손이에요. 너무나 위험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지고 소명 안에서 사명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께 비전을 받아놓고는 대부분 이렇게 살아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 이 상황 도와주세요. 이 상황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딱 해결해 주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뭐 하는가?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거래요. 하나님, 나 이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열심히 고등학교 때 기도해요.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 대학 딱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하나님, 이번에 직장에서 내가 승진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그 길을 열어주세요. 간절히 기도해요. 기도하고 나서 승진이 딱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내 마음대로 해요. 심지어는 신학생들도요, 주님의 종의, 주의 종의 길을 가겠다고 해요. 그럼 하나님이 사명을 주세요. 그럼 사명을 주시면 그 다음부터 스케줄을 내가 짜요.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신학교 들어가서 저는 굉장한 제의예요. 제의. 그 MBTI에서 이 계획적인 사람입니다. 여행도 저는 언제가 제일 좋냐면 여행 가기 전에 계획 세워 놓을 때까지가 제일 재밌어요. 그래서 막상 여행 가면 그냥 그래요. 근데 그 전에 막 계획 세우고 이대로, 그래서 스케줄표대로 움직여야 돼요. 저희는 저희 애들하고 옛날에 제주도 여행 가면 새벽 4시 반에 성산 일주봉 등산부터 시작해요. 애들이 막 구내염이 나도 막 뭐라고 그러죠? 여기 입술이 빵꾸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막 애가 코피를 흘려요. 여행을 하면. 그래서 온 가족이 이건 아니지 않냐고 저한테 얘기를 해서 제가 조금 많이 타협을 했어요, 요즘은. 그랬다가는 이제 난리가 나니까. 전 좀 그런 성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주신 사명을 딱 받고 나서 내가 이제 신학교를 가야 되니까 신학교 가서부터 군대 제대해서 그 다음에 뭐 해야 될지까지 계획을 쫙 세웠어요. 그리고 그 계획대로 가는 거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묻거나 내가 이걸 하는 것이 맞습니까? 여쭤보거나 그 과정이 생략돼요. 그 전까지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지난주에 한 자매가 우리 교회 교인은 아닌데 찾아왔어요. 근데 굉장히 힘든 상황 속에서 결혼의 위기 가운데 있는데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하기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강력한 마음을 주셔서 그대로 순종하는데 진짜 결혼의 문이 열렸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결혼의 문이 열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돌이킬 수 없는 제가 봐도 참 힘든 길을 선택하게 됐어요. 누가 봐도. 근데 제가 이제 이건 좀 딴 얘기인데 말씀드려 볼게요. A랑 B라는 길이 있어요. 선택의 기로에서. 근데 하나님은 A를 원하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B를 선택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뭐 대답하셔도 돼요. A랑 B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A를 원하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B를 선택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럼 B를 선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한테 혼날까요?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이끄시죠.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아브라함이 수없이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또 그 상황이 겪고 만들어내야 될 걸음은 걸어내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아브라함을 붙드세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삶의 걸음 속에서 이 삼손이 행했던 것과 똑같은, 즉 어떤 목표점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필요하지만 그 다음부터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하며 살아내면 삼손과 같은 결과를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읽어볼게요. 우리 27절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을 거꾸로 28절부터 27절까지를 읽어볼게요. 28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내가 자 보세요. 영생을 주고 그 사람들을 빼앗을 자가 없다. 내 사람이다. 그러면서 내 사람들의 특징을 이야기하십니다. 27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자, 어떤 특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죠. 근데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표현을 하지 못하게 해요. 저희 교회에서. 성령의 감동을 따른다고 하게 해요. 만약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얘기하면 그거는 막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누가 막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말 속에서 나를 정당화하게 그 말을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 수 있는 그런 유혹의 거리가 너무 많아서 저는 그것보다는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내적인 인도하심,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더 맞다고 생각하는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내 사람이 되면 그때부터 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 순간에만 필요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이 오히려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때 그 다음에 더 정신 차려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녀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자녀를 주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더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이 상황을 이기게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이기고 나서 그 다음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민감하게 걸어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인 우리의 모습은 삼손과 같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면 내 마음대로 살아요. 또 그러다가 또 어려워지면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그런데 절대로 그 걸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사도행전 강해를 교회에서 했었는데요. 한참을 강의하다가 이게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충만을 누리게 되자 모든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특징이 보이는데 성령이 이끄시더라고요. 성령의 뜻 안에서 순종하면서 살아내더라고요. 안 되겠다 싶어서 강의하다 말고 성령의 감동을 따르는 삶을 특별 시리즈로 말씀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며 살 수 있는가? 저 자라던 시기에는요, 한국교회는 저 청소년 때 고답지론을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리더의 자리에 믿음의 사람들이 다니엘처럼 일어나야 된다고, 너희들은 좋은 대학 가고 정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들을 엄청 많이 들었어요. 대표적으로 그래서 고3이 되면 주일학교 교회에 오는 게 눈치가 보일 정도였죠. 그땐 공부해야지. 근데 보세요. 저희 세대가요,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에 이르고 좋은 직장에서도 승진하고 영향력 있는 자리에 서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잖아요. 저 어제도 신문을 봤는데 이 기독교에 대한 설문조사, 일반 시민들이 갖는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안 좋은지, 소위 말하는 높은 자리, 그 자리가 주는 압박과 위험 요소들을 신앙 안에서 이겨내지를 못해요. 그리고 막상 그 자리에서 뭐 하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와 목적은 다 지워버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아요. 여러분, 존귀라는 건 이 잠언에 보니까 존귀는 무겁다는 뜻이더라고요. 우리가 영광스러운 자리가 올라가면 그 자리는 올라가는 만큼 우리에게 무겁게 다가와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정말 순종하는 걸음을 걷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예요. 제가 담임 목사가 돼 보니까 이 자리가 부목사 때랑은 전혀 다르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아지더라고요. 근데 이때 내가 정신 못 차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성질 다 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화 다 내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그랬다가는 우리 교회가 쑥대밭이 나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의 문제가 그런 데서 일어나죠. 그런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계속 묻고 물으면서 걸어내는 걸음, 그 걸음을 놓친다면 우리도 삼손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된대요? 반드시 죽을 것이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으면 살리니. 자, 우리 14절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놀라운 사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안에 거듭난 사람은 무조건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냐는 거예요. 제가 저도 이제 대형교회에서 선임행정 목사를 했어요. 부목사를 하는데 저는 성향이 이렇게 아주 큰 교회에서 사역하는 게 이게 힘들더라고요.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7년을 사역했는데 마지막 해쯤 됐을 때 제가 밤에 이렇게 자다가 숨이 안 쉬어져서 한 새벽 3시, 2시쯤에 밖을 그냥 나가요. 반복을 하는데 밖을 나가서 소리를 지르고 들어와요. 소리를 지르고 들어와야 숨이 좀 쉬어져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공황장애 초기 증세라고 그러더라고요. 제 아내가 너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러다가는 이게 사역이고 뭐고 제대로 할 수가 없으니 우리가 일단 어떻게 보면 이 사역을 좀 내려놓고 다음 걸음을 걷는 게 맞겠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개척에 대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개척에 대한 마음을 주시길래, 그건 뭐 주님이 주시는 생각들, 마음들 막 이런 것들이 계속 제 안에 기도할 때마다 오니까 개척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그 개척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떻게 개척하길 원하십니까? 왜냐하면 계속 물어야 되잖아요. 저는 이게 삶이에요.
어떻게 개척해야 됩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너 맨몸으로 나가라고 그러더라고. 맨몸으로 나가라. 그런데 얘기를 듣는 순간 기도고 뭐고 은혜가 다 떨어져. 맨몸으로 어떻게 나가요? 맨몸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게다가 저는 거기서 선임행정까지 했으면 교회가 어느 정도 좀 도와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맨몸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기도할 때마다 맨몸으로 나가래. 나보고 맨몸으로 나가래요. 그 상황은 너무 암담하고 가족들한테 얘기했더니 저희 아내를 제외한 모든 저희 어머님과 장모님과 모든 가족들이 다 안 된다 하는 거예요. 망한다. 우리 교회 그렇게 많은 목사님들이 개척하는데 맨몸으로 나간다니 절대 안 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무 강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을 했어요. 맨몸으로 나가기로. 그래서 집에서 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집에서 해야겠다. 그리고는 기도를 한참 하다가 담임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담임 목사님께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이런 지금 상태도 지금 상태가 좀 안 좋고 건강도 안 좋고 근데 또 그렇다고 사역을 다 내려놓을 수는 없으니 사역을 내려놓고 개척을 하겠습니다. 개척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그 대신 제가 이야기한 게 있어요. 첫 번째, 어떤 지원도 받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누구에게도 같이 가자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라고 하고 나서 며칠을 잠을 못 잤어요. 또 그러면 안 되지 좀 그러면 좋겠는데 그것도 또 귀한 길이라고 저한테 또 이렇게 많이 장려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약속대로 너에게 누군가가 찾아온다면 그대로 나도 인정을 할 것이고 그 대신 이제 1년 동안 제 월급만 지원해 주기로 하신 거죠. 그러고서 이제 기도를 시작했어요. 근데 뭐 기도할 게 없어요. 준비할 게 없어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뭘 준비해요. 그냥 집에서 이제 해야겠다 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장소를 알아봐야 되잖아요. 장소를 알아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속 저한테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새로운 시작되는 교회를 통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런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장소를 안 알아봤어요. 그러고 났는데 갑자기 이제 목사님께서 한 번 광고를 해주셨어요. 이태재 목사가 그냥 맨몸으로 나가서 개척을 하지만 이 교회에 함께하기 원하는 분들은 함께 하시라고. 그러고 났는데 뭐 누구도 표현을 안 해요. 아무도 나한테 다가오질 않아. 이 애매한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아무도 나한테. 왜냐하면 맨몸으로 나가는데 같이 개척하면 얼마나 고생이에요. 그래서 이제 준비 모임을 했어요. 근데 제 선임 목사님 준비 모임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안 갔단 말이에요. 교회가 너무 좋으니까 개척하는데 누가 따라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준비 모임 하라고 그래서 준비 모임을 하는데 100명이 사인업을 해버렸어요. 그날 와서 같이 가겠다고. 그러더니 막 사람들이 막 하더니 200명이 따라 나왔어요. 큰일 난 거예요. 우리 집에 200명이 못 들어와. 200명이 못 들어와. 들어와 서 있을 수도 없어요. 큰일 난 거예요. 장소를 알아봐야 되는데 돈은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그럼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죠? 근데 사실은 200명도 몰랐어요. 내가 나오고 나서 갈 데가 없어서 소극장 하나를 급하게 빌렸어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나는 과연 여기에 올까? 했는데 200명이 들어와 있더라고. 그때 우리 교인은 그때 파악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배가 시작됐는데 하여간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속 마음을 주시는데 알아보지 말래요. 알아보지 말래요. 그러니까 막 답답해. 나랑 같이 가겠다고 한 사람들이 답답해. 목사님 이러다 우리 큰일 나요. 그러면서 뭐 암사동에 막 어디 뭐 교회 나왔다고 거기를 한번 가보자고 그러고 막 그러는데도 안 갔어요. 저 또 고집이 되게 세거든요. 안 가요, 안 가. 그리고 한참을 기도 모임만 했어요. 기도 모임을 하고 나서
갑자기 감동이 오더라고요. 아, 지금 알아봐야겠다. 근데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건 이렇게 매입 이렇게 빌리고 이것도 안 돼. 돈이 없어요.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건 주일만 빌릴 수 있는 곳을 좀 알아보자. 그러고 나서 부동산을 좀 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분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리스트를 이제 주일에 빌릴 수 있는 대관 장소를 쫙 줬는데 첫 번째로 나온 곳이 학동역에 있는 아트홀이었어요. 근데 거기가 피아노 콩쿠르하는 곳이었는데 딱 사진을 보는데 여기가 딱 내 교회 같은 거예요. 근데 너무 시설이 좋아. 그래서 딱 보는데 여기 어때요? 그랬더니 그분이 대번한 말이 목사님 안 돼요. 안 돼요. 우리는 돈이 없는데 여기는 굉장히 비쌀 것 같아요. 근데 가보자고 그랬어요. 가보자고 딱 했더니 거기 이제 팀장이 나왔어요. 팀장이 나와가지고 이제 교회로 주일에 혹시 사용할 수 있냐. 근데 잘 안 빌려주려고 그래요, 교회한테. 근데 할 수 있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밝은 얼굴로 참 기가 막힌 타이밍에 오셨네요.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원래 오기로 한 교회가 있었대요. 근데 시기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캔슬했대요. 근데 캔슬하자마자 제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급하게 찾아봤으면 거기는 못 들어가요. 근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마음 주셔서 들어가는 그때가 딱 맞는 타이밍이었던 거예요. 그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그러더니 며칠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개척하신다고 그러셨죠? 돈 있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돈 없죠. 그랬더니 제가 사실은 아버님이 제주도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아들이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처음에 계약금도 하지 말고 그리고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게요. 우리 교회 교인도 아니에요. 도와드릴게요. 그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1년 동안 낼 비용의 40%를 깎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약금도 없이 그거를 매달 내기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우리가 한 200명이 모이니까 그거는 낼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장소가 생긴 거예요. 할렐루야죠. 그러고 나서 저희는 6년 동안 새벽마다 음향 세팅하고 끝나고 나면 성도님들이 교제할 시간이 없어요. 끝나고 나면 다 목장갑 끼고 정리하고 치우느라 바빠. 그러면서 이제 6년을 걸어온 거예요. 그렇게 이제 예배 장소가 해결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사무실이 없잖아요. 사무실이 없어서 성도님들 쓰고 있는 사업장 토요일 같은 때 이제 안 쓰는 데 있으면 거기 가서 우리가 이제 프린트도 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1월에 시작을 했는데 1월 말쯤에 갑자기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전화가 오는데 어떤 나랑은 일면식이 없는 집사님이에요. 근데 그 아드님을 제가 주례를 했었어요. 근데 그분이 전화가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 형제, 제가 주례한 형제의 형이 이 뇌종양이 크게 있어서 수술을 하는데 와서 기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전 또 뭐 기도하면 열심히 하죠.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식사하시죠? 그러는 거예요. 식사를 하기로 하고 이제 식사를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사무실 있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 차가 사무실이죠. 웃으면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가 가지고 있는 건물이 하나가 있는데 그 건물이 한 3년 후에 재건축이 된대요. 그래서 그 지하에 남는 공간 하나가 작은 공간이 있는데 거기를 사무실로 쓰시면 어떻겠냐는 거예요. 물론 그 월세를 받지 않겠습니다. 그러는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장로님께 전화를 했어요. 장로님 이런다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무슨 소리세요? 한다고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다고 하고 받았어요. 그리고 그분이 저희 교회 예배를 한번 드리신 거예요. 그러더니 또 목사님 잠깐 만나시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고. 그래서 만났더니 제가 지금 태권도장이 나간 곳이 있는데 그 장소가 한 150석을 만들 수 있는 장소였어요. 근데 그 장소가 아무래도 교회가 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목사님 주중에 새벽 예배 드릴 공간 없잖아요. 목사님 하시면 어떠세요? 마찬가지로 월세는 받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또 장로님께 전화했죠. 장로님 이런다는데 어떡할까요? 무슨 소리세요? 무조건 한다고 그러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장소를 얻은 거예요. 그리고는 그 지하에서 우리는 6년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하는 삶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지하에서 그 일원동 지하
건물을 빌려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기가 막힌 게 뭐냐면 2달 후에 코로나가 왔어요. 근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만약에 제가 돈이 있어가지고 어디에 임대를 했으면 모이지도 않는데 임대료가 계속 나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맨몸으로 나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돈이 없다 보니까 돈이 없다는 것 때문에 이런 은혜가 생기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코로나가 왔는데 우리가 돈이 계속 세이브가 되는 거예요. 나가는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을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자 7절 한 목소리 힘차게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보다 뛰어나다는 거예요. 평강에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따라 순종해요. 근데 순종하면서 걷는 걸음이 내 어떤 잔머리를 쓰는 걸음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잖아요. 매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찌 보면 희한한 걸음처럼 인도하실 수도 있어요. 저는 더이음 사랑의 교회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지각으로 만들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강을 조차 걸어내는 걸음이 여러분들의 일상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내가 볼 때 이러면 망할 것 같아. 이러면 끝장날 것 같아. 근데 돌아보면 하나님의 지혜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만 순종하면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개척하고 코로나로 사람이 하나도 안 모이는데 새벽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감동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감동이 임하냐면 내가 이 교회에 건물을 줄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제가 그때 막 너무 은혜가 돼서 혼자 기도하다가 막 일어나서 막 선포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막 이렇게 선포를 하고 그날따라 장로님하고 권사님하고 아침에 콩나물국밥을 먹었어요. 콩나물국밥을 먹으면서 우리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이럴 때는 선포를 해놔야 돼요. 혹시 이루시면 이게 증거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두 분에게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 저한테 건물을 주시겠다고 했다고. 그랬더니 두 분이 정확하게 저를 이렇게 보면서 아 그래요? 그랬더니 콩나물국을 먹더라고. 너무 얼척없는 얘기를 하니까 그냥 콩나물국을 먹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내가 미쳤지.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저희는 참 신기한 게 코로나 때 성도가 2배가 됐어요. 온라인 등록을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온라인 등록을 하면서 사람이 느는 거예요. 난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한 5년쯤 되었을 무렵에 교회가 너무 꽉 차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주차를 못하고 돌아가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장소를 알아봐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장소를. 근데 강남은 아시겠지만 공실이어도 싸게 안 내놔요. 왜냐하면 공실인데 싸게 내놓으면 건물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공실로 둬요. 그냥 엄청 비싸요. 알아보니까 우리가 가고 싶은 곳은 많으나 갈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TF팀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왜요? 또 기도해야죠. 주님께 물어야죠. 근데 주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급하면 내가 하지 네가 하지 않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급하면 내가 하지 네가 하지 않는다고. 그래가지고요 TF팀 한 번도 안 모였어요. 그냥 더 예배했어요. 더 기도하고 더 매달렸어요. 하나님이 급하면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고 우리는 예배에 집중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2024년 1월에 24년 1월인가? 24년 1월인 것 같은데 25년 1월인가? 헷갈려요. 하여간 1월에 2일 날 갑자기 저희 그 사무실을 해주셨던 분이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장소 있으세요? 교회 장소 찾으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우리 교회 다니지도 않고 온라인으로만 다니시는 분이에요. 믿음도 막 굉장히 있으신 분이 아니에요. 본인이 항상 얘기하세요. 난 믿음이 별로 없는 사람이라고. 근데 그분이 갑자기 저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없다고 그랬죠. 없다고. 그냥 안 찾아보고 있다고. 제가 스포츠 센터를 크게 하고 있는데 계약 평수로 1,500평짜리예요. 크게 하고 있는데 그걸 이제 그만하고 여기에 교회가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교회가. 근데 너무 기가 막힌 게 우리는 강남에 1,500평짜리면 이 은행으로 감정가가 230억이 나온 곳이에요. 감정가가. 그러니까 웃었어요. 막 웃었죠. 아, 무슨 소리시냐고. 막 웃어요. 아, 우리는 그럴 마음도 없고 나는 그런 기도를 한 적도 없어요. 근데 갑자기 뭐라고 그러시냐면, 목사님, 맨 처음에는 반은 자기 아들 학원, 본인 아들 학원을 하게 하실 거라고 그랬고 반은 교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또 오시더니 뭐라고 하냐면, 이랬다가는 교회도 성장하고 학원도 성장하면서 서로 불편해질 것 같대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너무 이상해요. 귀에서 계속 소리가 들려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가 들리세요? 그랬더니 교회에게 줘라, 교회에게 줘라 그런대요. 교회에게 줘라, 교회에게 줘라. 이분은 신앙이 깊은 분도 아니라니까요. 예배도 맨날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이에요. 근데 교회에게 줘라, 교회에게 줘라? 그 얘기를 계속 듣다가 안 되겠다고. 근데 결단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교회가 살 수 있게 이 가격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소한의 가격으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100 몇십억을 포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그 장소를 우리한테 다 준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교회가 성도님들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성도님들은 강남 시세를 알잖아요. 근데 말도 안 되는 가격이니까 다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작년 내내 고생은 많이 했지만 건축을 하고 저희 교회는 지금 새로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제가 우리는 이렇게 했다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무슨 얘기냐면,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도 없고 고백한 적도 없어요. 다만 뭐 했냐면 몇 때마다 기도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더이음 사랑의 교회를 왜 왔는지 아세요? 이 교회가 더 사랑의 교회에서 분립개척된 교회더라고요. 너무 와보고 싶었어요. 어떻게 아름다운 분립개척을 했는지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계속 주시는 어떤 영적인 도전이 있었거든요. 내가 그 교회로 들어갔다 해서 아우 여기가 좋다. 아니요, 전 또 물어요. 또 묻고 또 물어요. 그게 가장 안전한 걸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묻는 건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저 너무 감사해요. 담임 목사님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교회가 어떻게 개척됐는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가슴이 뛰는 거예요. 제 안에 소망도 일어나고. 하나님 안에서 계속 물으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아버지의 평강이 나를 이끄세요. 아멘입니까? 내가 아무리 머리를 쓰고 아무리 계획하는 것보다 더 놀라워. 그래서 여러분, 계속 여러분들의 영적인 귀를 열어놓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열어놓고 기도하다 보면 어려움이 올 때도 마찬가지고 잘 될 때도 마찬가지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귀를 열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도 들리고요. 저는 때로는요 그런 적도 있어요. 선교사님이 제 악수하면서 몇 마디를 건넸는데 그게 하나님 음성처럼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이 하나님이 지나가는 사람 통해서도 말씀하시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세요. 그 하나님 신뢰하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에서도 삼손과 같은 걸음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묻는 걸음을 걸어낸다면, 저희도 똑같이 개척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묻는 걸음만 걸으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지각과 당신의 뜻대로 우리를 심으시더라고요. 저는 이 더이음 사랑의 교회가 그렇게 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도 그렇게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세요.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묻기를 원하고 오늘도 주님의 뜻 가운데 엎드리기를 원하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담대히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조금만 나눌게요. 제가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은행에다 빌려야 되는데 제가 아무런 그게 없잖아요. 저는 교회 세운 지 얼마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은행이 돈을 안 빌려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뭔가를 이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뭔가가 필요했어요. 근데 난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게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굉장히 위태로웠어요. 그 과정에서도. 근데 갑자기 전화가 와요. 전화가 오는데 주일날 저녁에 따르릉 전화가 왔는데 여보세요 했더니 이태재 목사님이시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맞다고 그랬더니 저 규장의 여진구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분이 누군지 몰랐어요. 맨 처음에. 근데 규장 출판사라고 이 기독교 출판사 중에 제일 건강하게 제일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출판사예요. 그 규장의 여진구 대표님이 갑자기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예? 어떻게 알고 전화하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목사님은 저를 모르시겠지만 저는 목사님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뭐라고 했냐면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분명한 사인을 주셨습니다. 목사님 한번 만나시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만났어요. 그랬더니 전 처음 보는데 목사님 하나님이 분명히 목사님을 향한 계획이 있는 것 같다고 그러더니 저보고 목사님 책을 내시죠. 그러는 거예요. 책이요? 난 책을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책을 내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배에 관련된 첫 번째 책을 냈어요. 근데 책을 냈더니요. 갑자기 국민일보에서 인터뷰를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인터뷰를 해서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가장 결정적으로 은행에서 그거를 이제 통과시켜주는 그 마지막 최종 그 관리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 교회가 성장할 거라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이렇게 딱 내밀었더니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기사를 딱 보여줬더니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마지막으로 더 재밌는 건 마지막으로 은행 최고 심사관 중에 한 분이 교회에 올 거래요. 그리고 이분이 마지막에 이 교회가 성장 가능성이 있는지를 보고 돈을 빌려줄지 말지를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난 그런 얘기 처음 들었어요, 나는. 그래서 은행 심사관이 오늘 예배드리러 와서 은혜 못 받으면 우리는 돈을 안 빌려주는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그리고 기도했죠 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 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절대로 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전심으로 예배해라. 그래서 우리 이상하게 보면 어떡하지? 저희는 주일에도 막 통성기도 주여 삼창 막 3번씩 하거든요. 기도 엄청 하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더 했어요. 그럼 막 이 사람이 이상하게 생각해요. 근데 심사관이 목사님 제가 찾던 교회입니다. 그러더니 우리 교회 등록을 해버렸어. 그리고 이분이 이 교회 그 뭐라고 그러죠? 돈 빌리는 걸 다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이 빌려지면서 아름답게 건축을 마무리했다는 그런 이 기적 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다 하시더라는 거예요. 나는 징검다리도 없고 의지할 다리도 없고 어떤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징검다리 주시고 또 징검다리 주시면서 그냥 나는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더이음 사랑의 교회도 분명히 강을 만날 때가 있을 거예요.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사람 머리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 앞에 온 성도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보면서 하나님이 내시는 징검다리 한 걸음 걷고 또 한 걸음 걸으면서 걸어내는 담대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어려움도 마찬가지예요. 불이 오고 물이 와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징검다리 안에서 담대히 걸어내실 때 주님 앞에 서는 은혜와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좀 일어서 볼까요?